사도 바울이 주장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권리가 있고, 또한 국민의 권리가 있고, 또한 국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행복 추구권이 있대요. 행복 추구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등권이 있답니다. 또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정치를 참여하거나 어떤 걸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권, 이런 등등 이 국민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가진 권리가 이렇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의 4대 의무였었는데 얼마 전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5대 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새로 생긴 게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 5대 의무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시민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또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리가 있고, 또 거룩한 나라의 권리가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시민권을 허락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권리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의 전파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라.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복음 전파의 의무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권리도 주장해야 되지만 세상의 의무가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도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따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 스펙을 얘기를 하죠. 근데 스펙을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이 스펙이 좋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난히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권리는 나는 사도의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여러분들 특징을 보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서신 머리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인정하는 사도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1절에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봤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는 그는 권리를 주장하죠. 두 번째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사도됨을 너희들이 스스로 나에게 그렇게 인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파의 의무를 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너희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고 믿는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바로 사도의 반열에 선 사도의 어쩌면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도로 넘겨주었지만 그가 스스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핏값을 치른 것을 아겔다마다 해서 피바치라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마띠아를 뽑게 됐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 1장에 보면요. 근데 마띠아의 행적이 거기서 뽑고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면에서는 그 12번째 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12면은 12이라는 완전수죠. 그러면 그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12사도 중에 그래서 사도라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가진 자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러게 너희들이 스스로 나에게 사도로 인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죠. 또한 바울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유흥이라든가 내가 뭐 하고 싶고 이거 내가 뭐 권한이 없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천주교 신부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요. 뭐 그 권이 없겠느냐? 바울이 내가 그거 못해서 안 먹겠느냐? 그거 못하겠느냐? 제사 음식 내가 뭐 못 먹어서 안 먹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권한이 없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권리, 나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라고 뭐 그냥 총각으로 살겠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형제들도 결혼한 그런 대상자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도를 딱 집어서 개밥, 베드로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면서 나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또한 6절로 7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곧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군사가 공짜로 군대에 이렇게 하냐, 뭔가 대가를 받겠다는 거죠. 다 받지 않느냐. 또한 농부가 무언가 심은 걸 통해 내가 뭔가 그것을 소득을 얻지 않겠느냐. 또 목자가 양을 기려서 양의 젖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 군사와 농부와 목자의 비를 들면서 그들이 그렇게 노력한 만큼 다 생계를 보장받을 그런 정당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그 권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가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대표적으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으니, 쉽게 해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게 일하는 소에도 먹을 것을 줬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주장,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다는 거. 바울의 내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니까 바울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가 참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져.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니면 세상에 사는 자들 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겠냐는 거죠. 먹고 마실 고난이 없겠어요? 그들이 일하면 일한 대가를, 결혼할 고난이 없겠어요? 다 고난이 있게 돼.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왜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던 이유,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고난이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해 실족된 자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내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막 주의를 하는데 자꾸 바가지나 긋고 못하게 하고, 그냥 한 사람은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허랑방탕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은 그게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욕심을 내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대만교회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최석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막 쓴다. 대표적으로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쓴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요즘에 교회가 조금 크고 이러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사고 교회를 막 넓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달란트는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권리는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쓰면 그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12절 후반부에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고 다 먹고 살죠. 마찬가지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든 성전 나는 것을 먹는다. 그렇죠? 제단을 모시는 이든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비유했지만 세상에서 은행원을 하든 청소원을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또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들이
자기의 그 일을 통해서 수고의 열매를 맺듯이 나도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렇게 먹고 살듯이 나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겠다라고, 그러기에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왜 그렇게 바울 선생님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의 스펙 정도 되면은 편하게 큰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왜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내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내 능력 정도 되면 얼마든지 사례비를 받고 얼마든지 나도 인정을 받고 나도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닐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제공한 한 60평짜리 사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 바울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멋진 이 권리와 의무, 야 정말 이 바울의 이 권리와 의무를 볼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충분히 자기의 어떤 힘을 키워서 뭔가 시대에 좀 으뜸서 야 바울 그러면서 막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도 그는 전 세계를 다지면서 복음 전한 이사야. 왜? 나는 그것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19절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땅을 넓히고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배불리 먹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수를 내가 더 얻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너희들은 보기에 내가 바보 같아서 그것을 포기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면서 유대인들, 자 20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는 거.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예수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모르겠네. 여러분들 바울이 율법을 모르겠냐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네? 율법에 적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들을 얻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라면 정통 어떤 보면은 복음을 받아, 쉽게 말하면 율법을 아주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 반대된 자들, 쉽게 말하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들 앞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운 줄 알아? 그 교회마다 내가 몇천 명, 수천 명, 내가 그 담임 목사야. 에베소도 있어, 빌립보도 있어, 골로새도 있어, 데살로니가도 있어, 갈라디아도 있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바보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살았던 이유는 저들을 얻고자 합니다. 참 바울이 돼요. 또한 22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죠. 바보 같은 자,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들어간 것은 그들을 얻으려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 된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면서 유대인 속에 들어갔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들어간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약한 자들에게 들어갔더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얻고자, 어떤 환경이 됐든 내가 장애인들을 얻기 위해서 장애인 속에 들어갔고, 내가 정말 어떤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바울 멋진 사람이에요. 저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읽어보고. 근데 말씀의 제목을 딱 잡고 이 바울의 권리와 의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내가 왜 이거 권한이 없어서 안 하겠느냐?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일로 세상 사람이 먹고 살듯 나도 복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들어가서 그가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죠. 또한 네 번째는요, 25절에 오니까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어떤 내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들, 이긴다는, 자, 세상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야, 정말로 1등 하려고 다 다름질하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다름질하되, 그럼 1등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1등의 목표가 뭐냐? 너희들이 1등을 얻어서 썩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등 된 자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으려고 달리는 자라는 거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큰 교회가 아닌 게 감사다. 네? 제가 뭐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뭔가 그 큰 교회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자금이나 숨기고 뭐 지금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권리와 이 의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말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썩을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 하비타드, 그러니까 집 지어주는 사역을 하는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 그는 대통령 시절에서도, 저도 뭐 예화로 들었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 인터넷에 나오는 예화니까,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가 고백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고쳐졌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 같은 데에서 그 간증을 하면서 감사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SNS에서 봤어요. 바울이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다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게 권리보다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서 복음에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 그것을 먹고 살면 나는 복음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자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나 약한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이나, 또 어떤 자들, 여러 모양의 어떤 자들은 내가 저들을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이 내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의 그 권한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고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력일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지금 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내 의무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 예언하는 자가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랬지만 바울이 나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의무를 다합니까? 권리를 왜 포기하죠? 그것은 썩는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참 바울 참 멋진, 원래 멋지지만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도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카톡을 보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카피해 가지고 보내주면서 정말 읽어보고 우리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는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론에 있겠지, 하나님께서 5달란트 10달러 줬는데 그것을 장사해서 10달란트 남기지 않고 그냥 한 2달란트 3달란트 7달란트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썼다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달란트는 누구 거죠? 달란트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죠. 종 것이 아니란 말이죠. 종이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마에 포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그 권리를 왜 다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사느냐? 내가 버림받음. 근데 내 버림받음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바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권리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이유라는 거죠.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나는 자유자다. 왜 자유자일까요? 내가 돈에 얽매이지도 않고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난 권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교회 크기에 얽매이지도 않고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자유롭냐 이거예요. 정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머리 아파할 이유도 없고. 바울이 8장에 보면요, 그가 걱정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8장에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쭉 보면요, 그가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했죠. 그러면서 자기들 걱정하는 것은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자기는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흉악한 이리가 저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그는 그것을 감당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자다 이런 거죠. 나는 사도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바울이 사도라고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살면 여러분들도 자유자요. 여러분들도 사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사도라는 명예만 갖고 사도다 이런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권한을 다 알아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결혼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유자로서, 사도로서 그는 한마디로 내가 자유자로 사도로서 이 삶을 감당한 것은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해 봤다는 거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성에서 봤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주님 영접했다면 누가 좀 뭐라고 한다고, 내가 뭐 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천국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부인하실 거예요? 바울은 매 맞고 죽을 것도 알면서 그가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풍랑도 만나고 멜리트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일 뻔도 하고 별일을 다 겪잖아요. 결국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 주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무엇 때문에 포기하느냐? 복음 전파 때문에 포기하겠다.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자가 있고 나에게 뭐라고 하고 이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그들에게 기꺼이 매를 맞거나 그들에게 어떤 수모 멸시 천대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무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것은 내가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똑같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9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던 것은 진정한 자유자로, 진정한 사도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자나 성경을 모르는 자나 약한 자들이나 어떤 자들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 얻고자 하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 이것을 내가 계속한다. 그래서 나는 이 의무를 다하겠다. 이 사명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도 조금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명예 가져봤자 그 명예,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이민은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진짜 왕자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된 백성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 요한복음 1장 10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 그 나라의 12진주문과 그 정금으로 깐 바닥과 모든 보석으로 돼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힘을 내시고 바울이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해 의무를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에 먼저 복음 전파의 의무에 먼저 우리가 힘을 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